우리를 부르신 곳은 어떠한 땅의 권세자나 부유한 자나 또 어떠한 사람의 관계성에서 부른 것이 아니요, 이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하셨지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그러나 여기 문제가 생겼지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신은 더러운 사탄이 부린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고 있사온즉 어느 때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 되게 할지니. 사랑하는 자여,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단련하십니다. 뛰었다고 아니면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물론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감동케 하지 아니하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서로의 인과관계 속에서도 성격대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삶의 일부이나
시종일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할렐루야의 기업을 부를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저도 허당이고 여러분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어제는 조치원에서 오늘은 성의리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대구에서 오후에는 부산에서 그리고 이 종이 밤에는 포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는지 물어봐야 알아. 어디? 강주 사이에 또 가는 데 있어.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눈도 초롱하고 목소리도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맵시도 더 있어줘. 그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럽니다라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말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종이 선포할 때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건강해지, 올보다 내년 더 건강해지리. 어떠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될지어다. 사울이 15장 14절에 사무엘이 가르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쩜이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제가 하나님의 실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 후 가장 떨리고 두려운 고백이 있으니 주님, 저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한 성도가 누가 할렐루야 원장을 강단에서 내릴 자가 있겠나이까? 그때 제가 무릎을 꿇으며 당신은 지금부터 32여 년 전 분명히 강대상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도록 죽여서라도 주께서 일으키지 않았으면 들것에 들려온 이 자리에서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순간도 일할 수 없음을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아멜렉 군대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찌고 건강한 소와 약이 탐이 났어. 말씀대로 행하자. 다 없애라. 그럼 없애야 되는데 할렐루야에
있는 것을 다 주어라. 그럴 때 책임자들이 눈만 뜨면 또 먹고 눈만 뜨면 또 먹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껴두는 것이 더 충성이 아니요. 그분 앞에는 애쓰가 놓가 분명한 선이 있으니 남겨놓아라. 그럼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남겨놓아야 되고 다 먹어라. 그럼 배가 터져 죽어도 다 먹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런 법이 권세자 하늘에 있는 그분만이 역사하시고 어느 날 위안발기 환자가 세검정 예수의 듣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하면 낫는다 하였는데 칼국수가 나왔어. 미음도 넘어가지 못하고 야구르트 한 병 가지면은 하루 종일 먹고 나면 토하는 것은 훨씬 많은데 앉자마자 칼국수를 먹어라 그랬나 봐. 다행이야. 많이 먹으라고 안 해서. 그래서 먹는 흉내라도 내렸고 수저를 들었는데 그걸 한 그릇을 다 먹었어. 그러자 그의 모친이 땅바닥을 치면서 울어.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칼국수 한 대접을 먹어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일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는데 왜 울었을까? 좋아서 울었을까? 그 애미가 내 지금도 생생해요. 아이고 죽어서 저승길에 가려면은 먹고 죽는다네. 나는 송장이 먹고 죽는다니 그날 들었어. 안 먹던 사람도 이제 죽으면 저승길을 가려면 먹는다네. 그리고는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한 모습이었는데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 걸어오긴 했어. 뭐 들것에 들려온 놈은 아니야.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그 애미가 놀래서 쳐다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그건 축복이요. 화장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가더니 대변으로 소변으로 쏟아. 아멘. 나섰더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만 하면 여기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 대구에서 가난 말기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소문을 들었지요. 그의 매형을 보냈어요.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가 가서 보고 와서 시무룩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어요. 내가 가면 낫지 못하겠어요. 전하, 그게 아니고 거기를 갔더니 10명 중에 7명은 살아가고 3명은 못 산다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더니 무얼라고 죽는 3명 쪽에 들어가느냐. 사는 7명 쪽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와서 살아간 사람이 이순재 목사야.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못 오면 말지. 여기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나도 못 오고 너도 못 오고 아예 마지막에 온 곳인데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어느 때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랬는데 어찌하여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까?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가 변명합니다. 살찌고 기름진 것은 내가 쓰려는 것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이 버리면 인류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어느 때 버리느냐? 먼저 우리가 배신했을 때. 인간은 내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서 사람을 억울하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자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사 살려주신 그분이 어찌하여 어느 때만 버리느냐?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분명한 사건입니다. 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누군들 다 쓰른들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비밀의 말씀이 있었은즉 왕이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인생하고 하나님하고 오직 같은 대열에 세울 수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린 거지. 내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로 그 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하고 외모가 헌칠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건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그를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 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 오늘 사울은 악신이 그를 혼동케 하사 어떻게 해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나.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오늘 다윗이 궁중에 들어가는 길을 열게 하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게 친히 임하시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세계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쓰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안 쓰셨습니다. 아무나 지명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를 썼습니다.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 머리가 특출난 자일까?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근원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것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사람의 눈에도 띄었는데 어찌 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에 취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재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이신 말씀이 말씀으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는 자, 시간과 돈에 지킬 줄 아는 자. 우리가 때때로 차도 밀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일로 쫓길 때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대통령이 불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줄이고 서둘러야 돼. 예배 시간 안에 와서 안수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준비 기도할 수 있는 자와 할렐루야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항상 늦어. 아니요, 그 말이 나의 닉네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주가 부를 때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돈에 실수하지 않는 자. 누가 돈 갖고 실수하려고 서 실수했나요? 그래요. 다형편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말라. 그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달만큼은 어쩔 수 없어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도 그 달에 자식을 먹였고 그 달에 기름값을 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너와 나의 이 얘기는 다 그만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시간과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돈의 셈이 흔들리지 말라. 어느 날 한 성도가 11조가 한 달부터 12달까지 똑같아. 그래서 너는 천재냐 만재냐 그랬더니 어머니 왜요? 어떻게 장사를 하간디
장사가 더 잘 될 때도 있고 더 못 될 때도 있는데 네 11조는 어찌 항상 똑같니? 그랬더니 자기가 정했대. 한 달에 얼마를 벌든 나는 이것을 내겠다. 내 도로 내줬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내 결코 내 주인에게 이러한 불충한 것을 보고할 수가 없다. 너희가 볼 때는 그냥 드려진 헌금 같지만 내 하나님은 일일이 구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죽게 내면 어떠냐? 하나님이 죽게 주셨으니 죽게 드리는 거고 많이 냈는데 많이 주었는데 왜 띄어먹냐? 사람의 것도 분명치 아니하면 글을 쓰지 아니하는데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언어를 쓰지 말라. 사람의 인생에게는 너무 뜨겁든지 차든지 건 하나님의 역사요. 세상에 이하여서는 너무 날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한 것처럼 사람의 이 문화는 적당히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평안하라.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절대자의 크신 권세와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라. 문화가 달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버리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안 해도 무식해서 무시당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 주체를 못해가지고는 돌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비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굴도 너무 이쁘면요 남편이 힘들어요. 각시간손으라고. 왜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아내도 적당히 이쁘면 되고요. 남편도 너무 멋있게 근사하게 생겼으면 딴 여자가 눈독 들릴까봐 그렇거든요. 어느 날 제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당신이랑 못 살겠다. 왜? 아니, 마누라 얼굴을 봐야지 살지. 네,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지. 여보, 당신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같이 배가 푹 나오고 말이오.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나만한 마누라를 만나려고. 그래서 어찌 바로 그냥 살아. 그랬더니 못돼. 그래서 끝까지 살았어. 내 남편이 너무 멋있고 핸섬하면은 나도 조금 그럴 낀데 뭘 멋있어. 나야만 만났으니 살지만 누가 그게 배가 푹 나온 남자를 좋아하겠어? 그래서는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여자도 적당히 이쁘고 남자도 적당히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운 것은 뭘까? 그분의 일이라며 물불을 가지 아니하고 미친 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해방이 된다면은 죽음마저도 불사하면서 탁 무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 찬송. 오늘 사랑하는 전도대원과 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부른 쉼터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적당히 믿으며 있으나 마나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막 뜨겁게 아멘.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은 특별히 할렐루야의 큰 중추의 역할을 담당할 종들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성전 앉아있는 곳에서 종이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에 아멘을 크게 해서 그 종을 뜨겁게 일할 수 있도록 권사님은 아멘 그러고 장로님은 아멘 그래서라도 전도대원들은 아멘 그래서 교회가 확 살아나는 은혜를 크게 입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신이 너희를 축복할지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서론이 아주 견고합니다. 그분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날 제가 아들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 죽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찾아와서 정신 차려 그럴수록 먹어야 돼. 딸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이래. 그 위로가 됩니까? 그 다음 자식은 남은 자식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둘을 낳지만 둘은 둘대로 있고 그 자식은 죽은 자식은 그대로 있어. 아무도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때 위로하셨느냐? 내 하나님이 저를 천국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자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서름을 버리게 하시고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볼딱볼딱 뛰면서 내 돈 그랬는데
옆에서 말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응? 강도를 만났는데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 강도 만난 사람은 다친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돈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어떠한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 그 강도를 쫓아가서 격투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찌하든지 내가 잊어버린 것을 찾아다가 이 돈이 맞소 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있어. 그게 위로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위로는 무엇이냐?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어느 날 마침 여기 김용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반갑지 않은 전화가 걸리고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들 학비를 은행에서 찾아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마 오토바이가 있는지 뭐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라 자세히 듣지도 않았어요. 또 저 아이도 나 무섭고 어려워서 자세히 하여튼 정확한 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날치기 당했대요. 그게 저에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이국말이 가서 철다고 없는 학생들을 먹이고 키웠으니 이 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것도 나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너에게 막중한 일을 맡겼는데 그러기 전에 크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 얘기가 너를 그 엄청난 분이 일을 맡겼는데 그 돈은 네가 물어내라 그랬어. 여러분 다 도망가겠지? 도망가도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 그러니까 저 종이 아멘했어. 내 10원도 안 도와줬어. 그리고 나는 생각지도 할 수 없는 중국은 아직도 사유체계라 이 땅이 팔리고 이런 곳이 있더라 안 해요. 그때 당시 더군다나. 그런데 뜬금없이 그 안에 공장 안에 있는 집이 한 7억 받고 팔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7억 받고 팔아서 제일 먼저 거기서 10의 1조를 본원에서 돈 갖다가 본원에서 세운 교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앞에 동계산을 차려야 돼. 나중에 한다 그러면 사람하고도 서로 인심이 사나지만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해요.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것들 애들 필요한 거 먹을 거 먹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그 중에 5억을 은행에다 주고 쟤한테 통장 도장 맡기고 하나님의 종들의 자식이니 궁핍받지 않게 하고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후하게 먹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돌보도록 하라. 그리고 선교사가 1,500만을 난 지금 안 물어봐. 어떻게 만들어서 했느냐고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느냐? 내가 내라고 그랬까? 내 아버지가 내라고 온 건데 나는 내라고 아니요. 그렇게 난 독하질 못해요. 하나님이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강하시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겠어. 나는 그렇게 못 웃겨.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가 갚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갚았냐? 네가 한 번쯤 물어볼 만한데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가고 없다고 하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예 그냥 입을 싹 씻고 그냥 안 했어. 그래 놓고는 그게 팔렸을 때 하나님이 현찰로 3천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 너 쓰고 싶은 거 우리 할렐루야 정말 멋있고 괜찮은 곳이에요. 그냥 눈앞에 것만 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멀리 보세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호통했지만 2개월 후에 곱절로 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 쓰고 싶은 거 써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